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히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 앞에 감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시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한 해를 회상해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 또 감사할 것,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땅에든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는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쓰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전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또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믿기는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사실 이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뢰한다는 면은 이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 부분에 속합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우리는 회계사 CPA에게 의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부탁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사실은 범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지 마시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역시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행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라 하면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또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전해주시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야고보서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책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뜻이죠. 믿음에 따라서 표현, 고백, 그리고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에는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내 안에서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자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습,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행함입니다. 그분은 본래 천국에 계셨지만 그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땅까지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도 그냥 거룩한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그 행동, 불쌍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했던 그 행동, 죄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행동, 모든 것이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을 봐도 예수님을 닮은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봐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고 성도 수도 많고 성전도 웅장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는 모두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 아닐까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23절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금세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거울로 본 것을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렇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듣기는 했는데 너 그 말씀 다 잊어버렸다.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없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믿음이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만약 계시다면 이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여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소망 위에 소망이 더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일주일이 기다려진다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이 뜁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서 빛이 성전에 쫙 임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묵상도 해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전교인 매일 성경 묵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묵상의 목적도 결국에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행함이 없다면 결국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행함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될까요?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적용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이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은 나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모여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실천한다는 면에 있어서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운동해야지 하면서 실천을 잘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또 의욕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하면서 그래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하면서 한 주 한 주씩 미루다가 결국 1년이 다 지나갔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기도해야지, 이제 성경 기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실천을 못합니다. 하루 첫 시간 매일 예배, 내일부터 꼭 시작해야지 하며 못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금년 시작을 하면서 새벽 예배라는 예배를 매일 예배로 이름을 바꿔서 누구나 하루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유튜브 데이터를 쭉 보면 저희 교인의 한 3분의 2 정도는 습관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하시지 못한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전 교인이 매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갈보리 교회는 무슨 교인들이 저렇게 다 하나 되었냐? 전원이 매일 예배를 드리네. 목사님이 콜록콜록거리면서 겨우겨우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 교인이 하루 첫 시간 내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네.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다. 자,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늘의 복이 무더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예배는 습관입니다.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 전교인이 매일 예배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시작할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2021년에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1년에 1독을 도전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바이블 타임으로 이 큐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는 목적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새해부터 전교인이 함께 말씀 묵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곧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큰 소망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잎이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내 삶에서 실천하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법칙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더욱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